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꿀꿀하고 꿀꿀한 것 같은데 풀린 것 같고 좀 애매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감기 많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무섭더라고요. 독감. 그래서 독감 걸리셨던 분들은 아직도 회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시고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리는 게 최고니까 이럴 때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다른 유행에 민감하셔서 성경 읽기 유행에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거 맞으시죠? 네,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지. 당신이 보니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무슨 예고 같잖아요. 그렇죠?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예고 같으니까 네,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참 웃기죠.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생각 왜 할까요? 그죠? 근데 못 뱉는다니까 욕 못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행복하세요라고 하잖아요. 행복은 하는 거라. 그래서 do잖아요. do something 할 때 한다라는 거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에 교제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정도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들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중년 아들이 결혼하여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한 그 중년 아들이 한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생신을 맞이해서 식당을 모시고 갔습니다. 본인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 즐겁게 먹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딱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보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아하잖아요. 왜 안 드시지? 그래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셔요? 하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대답하셨죠. 이빨이 아파서 갈비를 뜯을 수가 없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하시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저는 제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 생신인데 지들 입맛에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생일 잔치 해드리면 의미가 있나요? 생일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저 예훈이 돌잔치인데 제가 막 홍어 무침에다가 이런 거 차려놓고 예훈아 생일이라서 참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먹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생일이 아닌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여행지 어떤 장소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TV 프로그램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요즘 현역 가왕인가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골대녀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보세요. 골대녀를 보면서 와 슈슈 이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걸 즐겨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외출했다가 결혼 5년 차인가 그때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내 페이보릿 푸드를 모르더라고요. 5년 차 때 제가 뭘 좋아했었지 이렇게 헷갈릴 때 지금은 알아요. 지금 알아서 제가 몇 가지 메뉴를 쭉 줘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하는데 그때 경각심이 들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취향을 알고 계십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즐거워하시는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보라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금 더 깊이 질문하자면 우리는 예배자인데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환의 제목과 제가 드린 제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제 참된 예배를 몇 번 드렸나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우리들만의 잔치 예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어떤 것이 예배의 모습일까? 그죠? 여러분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5가지의 도약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쭉 가져가고 있어요.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중에 한두 번 나와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예배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예배는 아니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드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 드렸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시간,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과정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은 사랑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시간, 행위, 모든 과정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주일 예배, 더함 예배 참석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이며 예배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예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제사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이집트에 정착하는 과정도 그리고 노예 생활 끝에 그것을 탈출하는 과정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행됐습니다. 그죠?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셔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요셉을 높이 들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고센 땅이요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일 좋은 땅을 요셉을 너무 사랑한 바로가 준 겁니다. 그 땅에서 몇만 명이 되는 인원으로 불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읽어보면 어때요? 히브리의 그 엄마들은 힘이 좋아서 아기를 잘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이스라엘 민족적 축복을 받은 건데 여기서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주신 것입니다. 그죠?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은 그들의 선택하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즉 뛰어나서가 아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고 미려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들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그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성 제물이나 제사, 봉사, 헌신이 아니었어요. 보답성, 드려지는 물물교환하듯이 뭔가를 받았으니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제물이나 물질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법을 주시면서 제사의 시스템을 주셨지 그걸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아니었느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나누고자 하셨던 것을 알아야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듯이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행위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중심, 순종을 보셨음을,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순종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멘이신가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항상 우리가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명령하신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종은 그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자세가 기본으로 전제된, 즉 바탕에 깔려 있는 교제, 나눔, 즉 그 관계의 나눔, 즉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그냥 순종 자체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순종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나의 인생, 즉 예배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기쁘며 올바른 모습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만 집중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계속 맛이 없는 거야. 살펴봤더니 된장찌개를 끓여요. 먹는데 맛이 없어. 있어요. 씁쓸하고 좀 이상해요. 느끼하고. 봤더니 재료를 뭐 썼어요? 물어봤더니 파 대신에 샐러리를 쓰고 두부 대신에 치즈를 썼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모양은 그럴싸할 수 있으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재료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된장찌개 그대로 그것만 보고 이 모양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료와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제대로 된 예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주중에 한번 와서 하나님 까꿍 하고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위해서 철저히 그 재료를 준비하든 그 과정도 지켜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예배가 연장되고 연결되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배라는 공예배까지 이어져야 건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즉 참된 예배의 모습을 준비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본문에서는 약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 과정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의 확 분수령이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우리 신현이 파우치 하나 드릴게요. 네. 어마어마한 퀄리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퀄리티. 신현이 2번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정말 중요한 사건. 아는데 얘기 안 하네 지금 다들. 네, 아무튼 네, 바로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 국가였죠. 신정 국가 뭐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신정 국가였어요. 근데 사사나 선지자들에게는, 이 대리 통치자에게는 권력이나 번영이나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전제로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분으로 받아 전달하며 그 명령 그대로 스스로가 먼저 준행하고 실천하고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이 신정 국가, 이 신정을 버리고 왕정을 택해요. 왕정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왕을 필두로 하여서 정치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다른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왕을 요구한 거예요. 보여주는 왕을 주십시오. 그들은 왕을 요구하여서 사무엘의 심경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막 극대노를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고 극대노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슬프게 들어주시죠. 저들은 널 거부한 게 아니라 날 거부한 거니 그대로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러나 인간이었던 왕이 타락해버리면 한 국가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사울과 이어지는 모든 왕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왕을 포함하여 모든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 국가를 안 주시려 하신 거예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권위에 대한 인식의 타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부인권.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는 표현인데 옛날 클래식한 표현이고요. 현대 오면서 좀 바뀌었어요. 천부에게 인권이 있다, 즉 이런 말은 아니에요. 천부에게 인권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천부인권, 즉 신에게도 인격, 신격 뭐 이런 것이 인격이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자연권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즉 오늘날의 기본권이란 말로 사용된 이 뜻은 뭐냐면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겨난 크리스천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모두가 하늘, 즉 하늘 혹은 형이상학적인 신의 신적인 존재가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존재, 하늘에 속한 인간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신적 존재가 전제되는 단어입니다. 천부인권. 근대에 와서는 이 천부인권이 자연법이라는 것으로 통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부에서 천부란 파트를 지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즉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원래 부여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스며들어가면서 천부인권에서 천부가 빠지고 그냥 인권, 자연적인 인권이라고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요, 여러분 한 번째 들어보셨을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순수하고 가장 유능하며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 자체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이 주장하는 그 자연인 법칙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의 역할에는 위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해요. 이 과정이.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보장하시며 지키시고 유지하시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권력이나 누구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죠? 왕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해주셔야죠.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즉 왕이라는 또 통치자라는 사람들 간의 권위와 전통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가지는, 즉 보여지는 것들에게 부여하는 권위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권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참 속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만 잘 보여주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보여지는 것만 잘 드리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기뻐하면 돼. 지도자들이 기뻐하면 되고 지도자들이 정한 방식대로 그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되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로 바로 형식적이며 의무적인 사랑과 정성과 진심이 철저하게 결여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반응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의무적인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자체가 보여주기식의 쇼윈도 예배, 쇼윈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권위, 누군가 부여하거나 인정하거나 선포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의 고유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의 시작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돼요. 권위를 인정하는 참된 순종.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이 기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모든 권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그분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길, 그 기준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정하시면 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갈 길을 몰랐어요. 광야는 정말 넓고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라고 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그리고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디로 도착했죠?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요 책임자이시며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내 방식, 내 기준대로 살아보고 끝끝내 안 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하나씩은 있어요. 순종이 진짜 순종이 아니라 하나의 긴급 처방전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하나의 수단이지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것에는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그 죄성을 회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는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위 위에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예배자, 일상 속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지하고 인정하여 실천하는 모습이 약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뭘 명령하시면 불쾌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문화 속에서는. 왜 일방적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답정너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답정너 하셔야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억울하세요? 혹시 억울하신가요?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답정너라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정해진 나를 향한 가장 선한 답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협하거나 좁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한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의 동의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은 본질적이며 초월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듣게 되니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척박하고 의지하고 의존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항하고 반항한 흔적들도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분을 향한 경청의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인식과 경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이 뭐죠? 말을 듣지 않아요. 예준이와 예인이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권위에 반항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말을 듣지 않는 걸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반항하려는 막 마음이 생겨난다? 내 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고 내 경고나 충고, 부탁을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거절하거나 듣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존중이나 내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들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마을장님한테 그런 존재는 아닌가. 가끔 이렇게 왜 눈을 피하시죠? 피하시죠? 마을장님들 누구 또 째려보지 마시고. 네. 시험 듭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권위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니까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니 라는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권위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내 삶과 일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권위의 자리를 내어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그것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난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휴가에다가 권위를 부여했으면 휴가를 가기 위한 모든 말은 내가 다 듣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상황을 그쪽으로 집중시켜요.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희한하죠. 근데 말씀과 예배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고 올바른 길에는 저항하려는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어떤 것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목소리, 어떤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요즘? 뉴스인가요? 뉴스? 탄핵 관련해서 막 뉴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도 듣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귀를 이방신에게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면서 표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고 보호받으며 공급받는 그분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니까요. 실상 그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식품이나 많은 식품 광고 나올 때, 다이어트 제품 나올 때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박사들, 연구원들, 유수 외국 대학의 논문들을 레퍼런스로 내보내죠. 전문가들 인정했다, 막 빵빵빵빵, 막 어느 기관 인정, 어느 전문 박사 나와서 막 가운 입고서 인터뷰하면서 진짜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타이틀 달려갖고 김땡땡 박사님 이름 나오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내보낼까요? 권위 있다라고 인정하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다 인정하면.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것,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안에 권위가 실리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신 권위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고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일상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분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일상 속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선 그 모든 행동들, 권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들은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에서 일어나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 만족, 즐거움, 번영, 풍족, 안정 등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이방의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는지 집중하여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들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영적 타락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만족시켜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실상은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한다는 건 실상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진짜 그분의 권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경청하지 못하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실상은 나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 집중하며 그것을 쫓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즐거움에 집중하면 모든 일에 즐거움이라는 기준이 세워져요. 일을 해도 즐거워야 하고 운동을 해도 즐거워야 합니다. 심지어 시험과 공부도 즐거워야 돼요. 난 재미있지 않으면 못해요. 이런 말들이 현대사회 현대인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서장훈 씨가 한 얘기 아시죠? 농구로서 정점을 찍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농구를 한 번도 즐겁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치열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농구를 즐겁게 했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힘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치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뭔가 이뤄내고 하려면 치열해야 된다. 즐거움 쫓지 말아라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에게 집중하며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행복, 만족, 즐거움, 번영, 풍족, 안정, 사람들의 인정, 명예, 돈, 모든 것들 실상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아닌가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우선시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근데 그것들을 쫓으면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3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1부, 2부, 3부의 10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할 뻔했죠. 성경 말씀 아닌데 아멘 할 뻔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 책 읽다 가끔 아멘해서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넣고 채워봤자 안 채워진다면 이 뜻이에요. 그것에 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다른 차원의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결국 그 나라를 받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배라 표현했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누리며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철석같이 믿어요. 세상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고 영도 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겨 그분 안에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글러 먹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청년들은 대부분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집중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 잃어버린다 생각하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과 담쌓고 모두 근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세상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 고집을 내려놓고 나만의 기준, 세속의 가치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세상에 집중하다가 교회에 잠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한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뭘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리고 와서 예배할 때 뭘 위해서 예배하세요? 은혜를 구하는데 무슨 은혜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은혜를 구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잘 되고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려놓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요, 동시에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주님 중심으로 생각되고 정해져야 합니다. 직장은 세상이나 회사의 회장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의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식은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있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자로서 다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세상에 인정하든 않든 나조차도 인정하든 않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성이 강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모습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리더들에게 순종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실래요? 보여지는 말씀에도 순종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목회자나 마을장이나 목자들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실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과 영적인 선한 양심 속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충고와 경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어떠한 것이 도전이 와도 순종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의 모습, 순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순종하기 위해 나의 자아를 말씀으로 죽이고 내 영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행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의 재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시작돼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정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불편하시죠? 오늘 말씀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참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셨다면 잘못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예배는요. 여러분의 감정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황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모든 걸 뛰어넘어 주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재물을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함으로, 주께 집중함으로 흠없는 재물로 만들어 바치는 게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거에는 집중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까 생각하고 기도해서 예배 준비한 거 말고 어떻게 주님 앞에 참되고 순수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모습으로는 못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일찍 와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냐는 얘기예요. 예배 나오라고 하면 바빠서. 아니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 끌고 가는 이 소가 반항합니까? 아니요,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제가 바쁘다니까요. 저 밤매야 된다니까요. 오늘이 너 드리는 날이니까 와 그러면 손은 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은혜 못 받으셨어요? 상관없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려졌을 때 나를 받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지,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항상 주시잖아요. 아멘. 항상 주시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준비 안 하고 와도 주시잖아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예배를 조금은 불편하게 심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는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왜 우리가 예배는 그냥 나와서 드리는 거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삶에서 드려져야 돼요. 삶에서 매 순간 내 입에 찬양이 끊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가슴 치는 통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삶이 끝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주님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 아니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1분 1초를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불편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이 원하신 진짜 예배가 맞는가? 제가 처음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게 그 이유예요. 나는 목사로서 몇 번의 진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을까? 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네가 나한테 드린 예배는 평생 동안 2번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평생 예배자로 산 게 아니라 쇼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라고 하실까 정말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너무 두려워서 턱턱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왜 영적인 기회주의자로 살고 있죠? 은혜를 얻을 때만, 내가 원하는 은혜를 얻을 때만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척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심령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우리를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